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북부교회 박준혜입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생명의 부활과 또 심판의 부활, 여기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생명의 부활은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다시 말해 생명 가진 사람들의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의 부활이라고 표현해야 더 맞겠네요. 생명 가진 사람, 지금 우리들은 생명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다가 죽잖아요. 죽으면은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해요. 믿는 사람들만. 믿지 않는 사람 그대로 무덤에 있고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요. 여기도 손을 놓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생명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전서 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의뢰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여기 공중에서 주님이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주님이 공중까지만 오시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서 끌어올린다는 말이 이제 요즘 용어로 휴거라 그래, 휴거. 이게 이제 주님을 믿고서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 있잖아요. 그들이 살아나서 산 사람들과 함께 우리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즉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몸으로. 또 이제 죽었던 사람들 또 영적 몸으로 변화가 돼서 이 하늘을 끌어올려 그랬잖아요. 휴고, 끌휴자, 갈 것자. 그래서 끌어올려 간다. 그래서 휴고란 말이 쓰네, 휴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공중에 주님 맞게 되는데, 주님이 공중까지 오셔서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것도 정말 기적이잖아요. 이 무덤에 있는 사람도 있고, 바닷속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한테는. 주님 없는 거 있게 하시는, 그거 다 합해서 하실 수도 있고, 다른 몸을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는 이 장면을 여기 말씀한 거거든요. 또 한 구절 또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1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까도 나팔 소리 하면 그랬잖아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주님이 오실 때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주님 있다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하는 성도들과 이 변화된 우리들이 공중을 끌어 올려가서 주님을 뵙게 되는. 그때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인가 하면 그 앞에 보시면 42절부터 보세요. 15장 42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몸 썩잖아요. 근데 다시 부활할 때 얻는 몸은 썩지 않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잘 살며 이 육체는 그 천한 거거든요.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잘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죽을 몸 썩을 몸이 이제는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병 걸리지 않고 죽지도 않는 이런 몸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이런 그 부활의 몸을 우리 가지게 되는데 우리 한 군데 더 보면요. 빌립보서 그 3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천한 몸을 우리의 욕된 몸을 우리의 약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한 몸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런 몸을 그게 이제 생명의 부활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심판의 부활이라 해서 심판의 부활. 이걸 이제 다른 데 보면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똑같은 건데 생명의 부활을 의인의 부활로 또 심판의 부활을 악인의 부활로 그런 말씀은 그 사도행전 24장 좀 보시면 그 표현이 나와요. 24장. (24장 15절) 말씀.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그때 변화돼서 함께 만나게 되는 거고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무덤에 그때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1000년 후에 주님이 믿지 않는 사람 다 살리셔가지고 심판하세요. 살리셔가지고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주님이 살려서 이제 심판하실 거고요. 스탈린이니 김일성이니 모든 사람 다 주님이 살리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시록 20장 보세요. 이게 이제 악인의 부활 또 심판의 부활인데 20장에 보면 말씀이 있죠. 20장 11절부터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두 가지 책이 있다 그랬죠.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이 있다. 이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고요. 또 다른 책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가 언행심사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책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언행심사가 다 이 심판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책을 펼쳐놓고 이제 그 대로 주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원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원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이라는 게 제사는 사망 그잖아요. 육체 죽음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때 심판 불못에 들어가는 가리키는 거거든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사망이 하는 말은 제사는 불못이요 하는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요즘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 생명의 부활로 나을 뿐이신지
그래서 저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뿐이신지, 의인의 부활로 나올 뿐이신지, 악인의 부활로 나올 뿐이신지, 예, 그 상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안 믿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건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독자적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주님을 떠나서 우리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과 더불어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보세요. 주님이 심판할 때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듣는 대로 심판한다. 이건 아버지 하나님께 듣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우리 판단이라는 게요. 내 생각대로 나오면 이게 잘못 판단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게 되면 우리의 판단이 의로울 수 있죠.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게 건전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마음이 건전이 아닐 때는 마음이 균형을 잃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는 일이 옳지 않은 경우가 많죠. 판단이라든지 분별이라든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시는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거로. 그러니까 우리 언제든지 우리가 뭐를 판단할 때는 하나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나 성경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 판단이 의로운 거죠. 근데 우리 생각대로 하면 틀리기가 이제 십상이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가진 자료나 이런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당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거예요. 의로운 판단이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 이 사람을 심판하는데 우리 살인한 것만 알지 그 정황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황을 알고서 이 판결을 내리면 적절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판결을 내리면 적절한 판결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죽인 것도 고의로 죽인 사람이 있고 또 우연하게 고의가 아닌 이런 게 있잖아요. 교통사고를 했다. 교통사고 죽었다는 고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과실치사라 그러잖아요. 과실에 의해서 되어진 거, 의도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잘못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살인도 마찬가지, 뭐든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행한 그 자체만 보면 정당한 판결을 내리기 어렵죠. 그런데 이 정황을 알면 판결을 좀 더 정당하게 내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안희숙 여사분이 계세요. 참 훌륭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외정 때 박관준 장로님과 함께 일본 국회에 가서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유황불에 망한다. 하나님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국회에서 그걸 비라로 써가지고 국회에서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체포가 돼서 박관준 장로님은 처형이 되셨고 안희순 여사는 이제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처음에는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여러 종류의 죄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이제 화리게 일하던 부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희순 여사가 더럽다고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들러안에 앉았었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사연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부인의 사연을. 이 부인이 왜 화리가 됐는가 하면 남편이 돈 벌어라고 막 때리면서 굿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자 동정심이 간 거예요. 자기도 그런 입장에 있었다면 저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사정 듣고 보니까 동정이 가잖아요. 직업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 판단할 때는 이 정황을 다 참작해서
정당의 판결을 내려야 그냥 명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면 어려운 거죠. 문자만 보고 다 좋은 판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 원한다면 내 생각에 맞게 나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균형 잃은 판결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보내신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분별하면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성령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 생각 다를 수가 있죠. 그게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입장이거든. 그들 생각대로. 그러니까 아주 비정한 사람들이 되고 잘못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큰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증거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 이 율법에 보면은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는 재판하면 안 돼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증인이 없을 때는 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두세 증인이 있어야 이 소송을 받아들이고 이제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에게는 나를 위해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이건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가리킨 거거든요.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 밑에 37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아버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오려내리실 때 하늘의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늘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나를 증거한다. 그게 내 증거가 참이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또 이 증거 가운데는 최소한적인 네 증인을 말씀하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증인이시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또 증인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증거했잖아요. 일정한 증거를 소상히 증거를 했는데 세례 요한이 증거예요. 증인이에요. 세 번째는 주님 하신 이 일이 증거예요. 거기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아까 이 38년 된 병자 일으켰다든가 왕의 신하를 거반 죽게 된 아이를 일으켜 주셨다든가 살려주셨다든가 이런 것이 다 역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아들이다 하는 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증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 어떤 교훈이나 도덕이나 이런 어떤 문학적인 가치를 얻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 향해서 너희가 성경을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영생 얻는다 생각한 거예요. 네, 너희 영생 성경 상고하잖아. 이 성경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거야. 근데 성경 증거한 대로 내가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성경 잘 모르는 거죠. 성경 아는 것 같은데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증거된 그분이 자기들 앞에 와 계셔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 주변 상황을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모르면
내가 어떤 일에 걸려 넘어져도 왜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영적으로 마음의 눈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과 상관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네 증인을 말씀은 하나는 세례요한이고 하나는 아버지고 또 한 분은 이 행하시는 일들이고 또 한 분은 성경이다. 이렇게 이 순간 증인이 네 사람이 있잖아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요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그 말은 불충분한 거죠. 하나님이 증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항상 주님 머리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 어떻게 하면 제사함 받고 내가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나, 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시다가도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참 주님은 자상한 분이죠. 아까도 이렇게 고향에 가면 선자가 이 존경받지 못하는 걸 아시면서도 고향에 가시는, 저들 사랑하시니까 저들이 환영하지 않은 걸 아시면서도 가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들이 겉으로는 환영했죠. 환영했지만 일반적으로 선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아시면서 가시는 그 장면이나, 여기에 내가 이 말한 것은 너희를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러니 하시면서 여전히 저들이 구원에 대한 관심, 지금 여기에 있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니까, 심판이니까. 참 주님은 훌륭한 분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랑과 사랑하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반대하고 경우가 너무 맞지 않아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저들이 어떻게 한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도록 이렇게 바라시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우리 주님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이런 증인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있는 이 빛이시라고요. 요한과 이제 자신을 이제 비교한 말씀이신데,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보면,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님이니라. 하느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남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읽으면 그 말씀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분의 말씀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거하게 되는데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 거다. 또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가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여기 사람이 믿지 못하는 이유, 여기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원치 않으니까.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건요, 관심이 없으니까, 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원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원해야 되고 죄사함 받기 원해야 되고 하늘나라 가기를 원해야 되고 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조금 관심 있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믿을 마음이 생겼을 텐데, 또 그들이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았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성경 너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 오실 것이 구약성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천행잉태 아들을 낳으리, 그런 말씀이라든지 한 아이가 낳고 한 아들이 우리가 주어졌다. 그분이 영접하신 아버지고
전능한 하나님이 그 이사야 9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구주가 오실 것을 여러 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 옆구리에 창에 찌르실 것, 은사심에 팔리실 것, 뭐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고 등등 여러 가지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성경 너무 모르니까 이렇게 놀라운 분을 보면서도 이 놀라운 분이 자기 앞에 계신 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행하신 걸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메시가 오면 예수님께서 이 속의 눈을 띄워주고 절름 발을 뛰게 하고 이게 메시아의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표적이라 표적, 메시아 된 표적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역사가 날 증거하는 거다. 너희들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이다. 원함이 없어 하면. 사람들이 원함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함이 없으니까. 세상에 너무 만족해서 그렇든지, 성격이 그래서 그렇든지 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뭘 얻으려면 원해야 되죠. 아까 그 왕의 신하, 그 사람은 80여리로 오잖아요. 원해서. 원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80리든 100리든 200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하는 마음이 없는 게 이게 재앙이라. 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 예수님 믿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든가, 영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든가, 이 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 내게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럼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약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행한 대로 행하고 아버지 말씀하는 대로 말씀하고 아버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원하고 하니까 이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는 자로서 진실한 사람이 아닌지는요. 그 생활 태도 보면 알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자기의 이해관계에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바른 상태에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보다. 자기 체면보다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 자기 체면이 중요하고 자기 이해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잘못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의 유익을 더 먼저 생각하고 자기 유익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건강한 거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자기를 뽐내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시하고 나서 더 좋아하는 거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그게 안 하죠. 힘이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버린 거죠. 44절. 그런데 이런 사람을 누가 영접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영접하냐? 자기 위해 사는 사람, 자기 이해관계에 빠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벌써 알아보죠. 아, 저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한 이유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서로 자신들의 체면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해관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해관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 그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하나님 편을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자기 편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을 버려야 되고 나는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지. 하나님이 존중을 받으셔야지. 사람 못 믿는 이유 가운데 자기 이해관계를 생각하니까 자기 영광,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 인정받는 거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생각하지 않고 그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에서 심판받은 사람처럼 말도 하고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정과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 어찌 날 믿을 수가 있냐. 지금 질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치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두 번째는 자기 이해관계를 앞세우기 때문에 못 믿는 거다. 세 번째는요. 45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내가 너희를 고소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하러 고소하러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아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를 고소하려는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그들이 자랑하는 모세.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인 거, 너희들이 진실지 못한 거, 주님이 다 고소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참.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참된 마음으로 모세를 정말 믿었다면 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으니까 예수 믿었을 거라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생각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아는 것 같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모세를 안다고 그러고 모세를 자랑하고 모세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을 범한다고 핍박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정작 안 그렇단 말이죠. 모세법을 모르고 있어요. 이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거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모세가 메시아에 대해 기록했으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메시아에 기록한 것도 다 믿었을 것이니 나도 믿었을 거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못 믿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들이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를 이렇게 자랑했는데 그 자랑한 책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고소를 당하게 생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믿지 못해서 비슷한 게 있어요. 원치 않기 때문에 또 자기 이해관계에 빠르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건 생각지 않고 그게 어떻게 믿겠냐. 또 모세를 믿는다고 자처했지만 실상 이 모세에 대한 걸 모르고 있으니까 잘못 믿으면서도 잘 믿는 생각했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모세를 믿었다면 날 믿었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왜 못 믿게 되나? 서로가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영성교회에 내게 오지 않기 때문에 모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모세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믿지 않는 거로 주님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5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네 증인을 살펴봤고요. 네 증인. 하나는 세례요한 또 하나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또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그게 증거하고 또 세 번째는 아버지께 증거하시고 네 번째는 성경이 증거하는 비니시한 것과 믿지 않는 사람 왜 믿지 않고 그러는가 하면 원치 않기 때문에 또 자기 영광을 스스로 구하기 때문에 또 모세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6장 이게 놀라운 장면인데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티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범이라라. 또 주님이
그 티베라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랬어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그 표적을 범이라라. 그러니까 산편한테 병자 고치는 거 이런 거 다 보고서 예수님을 한테 모여든 거죠. 정말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수천 명 모였을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점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니라.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로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대목의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대목인데요. 그 오병이어 이 기적이라 하죠. 오병이어 보리떡 물고기 2마리 5,000명이고 12번이나 남았다. 이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다른 기적들은 사본사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중요한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큰 무리가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빌립에게 질문하세요. 주님이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빌립에게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버릇된 물고기를 먹이는 그런 분일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환경적으로 생각했어요. 빌립한테 물으니까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게 하겠는 질문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게 사람의 언어예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